4월 23일 수요일 새벽에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두 가지를 들어보려고 하면 이게 감사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려내보라고 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요, 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찬송의 사람이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간사하여서 악독한 죄를 지었고 또 책망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을 빼놓고 다윗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일생에 있어서요, 이 감사와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먼저 바랍니다. 여러분, 한 집이 튼튼하려면 기둥이 건실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말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면서 또한 이 성전의 낙성가랄까요? 그런 성전 낙성가로 불려진 노래였습니다. 이 시에는 전형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부르고 성전에서 낭독되었던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가장 또한 전형적인 감사시이기 때문에 이 그 성전 낙성식에 헌정하여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죽음에서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고쳐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1절부터 3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요 나를 바로 수월에서 끌어내었고, 그래서 살려주셨고 또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적들이 이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대적이 있었잖아요. 대적이 참 많았더라 했어요. 또한 여러분,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서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으니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도록 수령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에서 건져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 살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수월에 빠진 적이 있었죠. 지옥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극한 상황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였습니다. 이 사울왕의 추적은 피할 수 없는 수월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도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이 안정되고 싶을 때 이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죠.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다윗의 가문이 처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까? 이런 피난의 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수령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했다는 거죠. 어려운 역경에 빠지지 않고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 평생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보세요. 평생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 4절 5절 보시겠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순간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합니다.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무디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라고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잠시 노여하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잠깐의 노여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지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평생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 보십시오.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도 역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또 더 있어요. 10절 말씀도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난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명하고 그래서 자기를 좀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문제는 오히려 더 꼬이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피곤하여 눕기라도 하면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고세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고 나옵니다. 적들이 그랬단 말이죠. 다윗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명했나요?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나갑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난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가 인생길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질병, 헤쳐나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사울,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팡세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요, 그의 유족과 친척들이 이 파스칼의 단편적인 글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파스칼이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가족들이 파스칼이 썼던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그게 바로 팡세입니다.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쓰고 있었으나 완성된 책이 있었으나 그렇게 완성된 책은 아닙니다. 그의 짧은 생각들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팡세, 생각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이요 다 이 팡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파스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스칼이 39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이 불치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신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후에 그 여동생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파스칼은 진심으로 여동생이 안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동생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당시에 파스칼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생의 안질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환상 가운데 그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만지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파스칼은요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파스칼은 혼자 말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요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가죽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꼭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는 것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노러 가면서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헤아려 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